오늘 우리들은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오지만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이 바울은 자신의 삶이 전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의 삶을 걸어가면서 자신의 목표가 바뀌고 난 이후에 바울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을 해본 바와 같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천부장에 의해 붙잡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게 되어졌는데 이 과정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바다에 표류했고 풍랑에 배가 부서졌고 심지어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리는 사건까지 경험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도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가 가택연금으로 이제 이 한 명의 군인에 의해서 이제 가택연금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일에 헌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가는지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본 바울의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이제 유대인들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지키고 싶었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도 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이들은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이 결과 그들 가운데에서 투기와 분쟁이 있었지만 바울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도 복음이 증거되어진다고 하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이고 그리고 또한 바울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어지는 일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본 19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바울은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에 이 구원은 단순히 바울이 가택연금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그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2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본문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먼저 본문 20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제가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한 그 내용과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능동태의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라고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20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 바울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미래에 일어날 어떠한 일들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번 생각해 본 바와 같이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한글적인 개념에서 기대나 꿈이나 소원이나 희망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아니라 엘피스라고 하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확신과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자신의 믿음 가운데에서 확실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까 있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갈등이나 논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이 믿음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하는 이 믿음에는 흔들림이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자신의 입술 가운데에서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소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의 성도님들은 제가 엘피스 소망이라고 하는 이 명사를 언급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있는 4가지 소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소망, 2번째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소망, 3번째로 부활의 소망, 그리고 4번째로 영원한 생명의 소망입니다. 우리들은 이 4가지 소망 가운데에서 함께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 4가지 소망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곧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소망,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소망, 부활의 소망,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 가운데에서 아무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바울이 왜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바울의 이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바울이 가택연금으로 로마에 있었을 때에 그는 자신이 앞으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의 과정 가운데에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네로에 의해서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예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많은 고난들을 예상하고 있지만 그 고난이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신의 삶의 목표가 아주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거기에 자신의 삶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높이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존귀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의 의미를 잠시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 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되어졌을 때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자신이 행하는 모든 행동 가운데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서 믿음에 의해서 행동한 인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15명의 인물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인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와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라합과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과 또한 어떤 이들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울이 이러한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까? 바울은 자신의 목숨보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신의 삶을 바친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에 적용해 보면 바로 그가 바울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이 자신의 삶의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오직 복음을 증거하자. 이 복음만이 이 땅을 살리고 이 복음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어떠한 두려움도 그 어떠한 고난도 그 앞에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우리들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들은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환경을 극복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까? 우리들은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불평하는 자들입니까? 어려움 가운데에서 감사하는 자들입니까? 우리들은 기회가 있었을 때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자들입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까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하며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증거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에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